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었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욥과 세 친구가 벌이던 그 설전의 일부는요 14장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요 세 친구들과 벌이는 그 설전의 2부가 시작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1번 타자였던 그 엘리바스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 엘리바스란 이름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았고 학문적인 학식도 가장 높았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게 되면 이 점잖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욥의 대답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있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욥을 정죄하며 덤빕니다. 15장에서 나오는 그 엘리바스의 논리는요. 앞에 앞서 나오는 첫 번째 발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도덕적인 인과율,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을 욥의 경우에 계속해서 적용하려고 듭니다.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도덕적인 질서가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거기에 따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논리예요. 이 엘리바스는요. 이러한 원칙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은 그냥 기계처럼 작동한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는 거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에 의하면요. 욥은 반드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빌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살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이 현재 재난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필연적으로 과거에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 틀림이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우주의 신비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느냐? 하나님 마음 아니냐?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요. 이 죄 없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 있고 죄 있는 사람도 번성할 수 있다. 이러한 너무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모두 비를 한꺼번에 같이 다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태도는요.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창기와 세리 같은 그 중재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총과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논리나 이론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법칙대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 그건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생각한 법칙이지 사람이 추정한 법칙 아니겠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꼭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 거기에 갇혀 지내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법이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맘먹으신 게 법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진리고 옳은 일이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욥은 신학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체험으로부터 자신의 체험한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무죄한 사람도요. 죄 없는 사람도 재앙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이렇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욥을요 전혀 용납하지 못하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따지려고 드는 욥을 향해서 너 불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네가 따지려 드느냐라고 공격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주장하는 이 자기만의 그 내밀한 지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삶보다도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이제 엘리바스는 욥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합니다. 엘리바스는 천사들도 정결해지기 어려운데 인간이 깨끗해지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도 깨끗할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욥에겐 적용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욥이 부인한 것은요. 자신의 태생적인 연약함, 태생적인 죄악, 원죄를 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원죄에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자신의 자유의지로 짓는 그 윤리적인 죄, 이 자범죄, 이게 문제예요. 적어도 욥이 확신하는 것은 이 자신이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이 자범죄에 비하면,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형벌이 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는요, 또 초점이 맞지 않고 어긋나죠. 엘리바스는 그 인과응보론이라는 것을 더 갈고 닦아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인이 받는 고통의 결과는 뭘까요? 엘리바스에 의하면요, 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받고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칼이 목숨을 노리고 더 이상 앞날의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가지가 불에 탄 나무,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 마른 나무까지 익지도 않은 포도, 이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악인의 비참한 최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을 직접 다 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 엘리바스의 발언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좀 너무하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 이거 참 너무 욥을 몰아붙이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가족도 이렇습니다.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저 잃어서 이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신의 친구를 이렇게까지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나? 이렇게까지 절벽으로 몰아갈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엘리바스의 인과응보론이 이론적으로 틀린 이론은 아니에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아떨어지는 우주의 법칙, 영적인 법칙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지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우주도요, 인과응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은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다 해도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갖다 몰아붙이면 아무 도움도 위로도 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요, 오늘 기막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논리, 그 반대편에 있는 논리, 즉 오늘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은 다 선을 쌓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논리와 똑같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논리는요, 절대로 100%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논리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요, 우리의 현실 경험은 이처럼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질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이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요, 이 당신이나 당신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설명하는 그 방식으로 그들을 위로를 하거나 그들을 구원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부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사람들 중심부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당신이 과거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그것도 다 맞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동의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하고 또 욥은 또 무고하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몰아붙이는 새 친구들이나 이 과거의 전통을 따지면서 현실의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율법이라고 하는 좁은 문자 속에 가두고 해석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는 이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경험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경험도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안에 각자 다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정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한정 지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어떠한 자격으로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다 저렇다 재단하며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파악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이 법칙을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법칙에 따라 행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고난의 해결, 우리 기도의 응답,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해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응답이요, 가장 좋은 해결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순종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의 뜻 앞에 서기를 결단하시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혹시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규정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내가 교만 떨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해결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의 자리를 이겨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끄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으로 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히 따른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믿고 따를 때에, 이 맡기고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